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많은 것들을 사인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징조를 알고 하나님 준비하고 깨어서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뿐만이 아니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가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분별할 것과 구별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숙한 교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개를 복음서의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축약해서 써놓은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되기 조금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로 구약에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하나씩 타고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지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2, 3일 전 일이에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전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기가 막힌 말씀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정말로 그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할 수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은 창기, 세리, 소경,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참 예수님은 성전에 온 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가르치시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하나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늘로서라 하면은 왜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로서다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거로 이들이 나는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가를 말하지 않겠다 그러죠. 자,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케오페 당했단다 그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형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하나 놔줘요. 그래서 그 가계를 이어가도록 지금 우리의 윤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갖고 이 여자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득이양양해갖고 잡았다 하고 말한 거지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옛날에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독이 얼마나 거룩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복음은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직분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얻는 것이 많았어요. 많은 것들을 얻어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 같으면 많은 재화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린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좀 편하고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죽은 후의 일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면은 뭔지도 몰라요. 저는 할머니 무릎에서 한참 자다가 아가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와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회개와 통회가 깊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날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막대기만 또 못한 죄인입니다 하고 울어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통회할 때 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을 누비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바로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목 터지게 부르짖었던 소리예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때 어려울 때니까 이 나라가 만드는 대형 선박도 물론이고 이 나라가 만드는 작은 바늘 하나에서부터 선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수출을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누구나 그 그리스도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라는 그 비전으로 젊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전하셨던 그런 분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데군데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GNP가 10,000불, 20,000불, 30,000불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린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천국에 대한, 그때의 설교는 주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원색적인 설교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라가 부흥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린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설교는 유치한 설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무슨 애들 유치부 애들 하듯이 지옥과 천국을 다 말하냐 하면서 아주 기기묘묘하게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점점 희석되어 버렸어요. 제가 주중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참
목사님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제가 참 저분 복음이 바르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목회 참 잘하신다. 겸손하려고 참 애쓰신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있어요.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요. 지난주에 그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랍니다. 신영복이 누군 줄 모르십니까? 간첩이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전향을 안 했어요. 전향을 계속 권했지만은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골수 공산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믿음 좋고 목회 잘하고 그 존경한다는 분이 자기가 저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존경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대표되시는 분이. 그것은 그분은 원래 사상이 그러니까 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분을 존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분 말씀이 좋아서 그분 말씀 기록해 놓은 책도 한 권 사갖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은혜 받고 읽어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요 말이 약간 옆으로 셉니다마는 이것저것을 듣고 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지금 386 세대 주사파 출신 대학교 때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22명의 간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우리나라의 이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냐면은 1907년 8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었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때는 우리가 일제치하였죠. 이 일본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던 때였죠. 그러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은 만주의 그 독립군들 사이에서 그 속에서 공산당을 조직하려고 했었고 이 대한민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본토대로 조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산주의의 종지국이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 스탈린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공산당은 조직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라이센스를 따야 돼. 그러는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허락을 안 해줘요.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공산당하고. 우리나라 본토 사람들이 가니까 너희들은 일본에 있는 적군파 이런 일본 공산당들하고 손을 잡고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 공산 사상, 막스 레닌 사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70, 80%가 제주도에 머물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주도가 배 타고 일본 건너 왔다 갔다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육지를 가기 위해서는 해남 땅끝마을 있는 데로 배 타고 가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그렇게 없을 때니까 배 타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거점을 삼아서 그 사람들이 목포로 또 배를 타고 가더구만. 땅끝마을하고 목포 가기가 가깝지요. 그래서 목포로 가면 그 목포에서 또 공산당의 거점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의 제일 머리가 박헌영이었어요. 박헌영이랑 이름 들어봤지요? 박헌영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에 그때 경북도당 위원장을 한 사람의 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12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자기한테 공산 사상을 주입하고 교육을 시키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586, 386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한 뿌리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존경했던 남노당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6.25 남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남노당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그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북으로 넘어가가지고 1956년 종파주의 하면서 그때 미제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남노당 사람들 전부 다 죽여요. 공산주의의 특징이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 없으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그때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 굉장히 뿌리 깊은 공산 사상 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왔구나.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야,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나라의 이 공산 사상이라는 것이. 그걸 제가 요새 들어와서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또 글도 읽고 하면서 저한테 제 나름대로 체득이 됐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전부 이렇게 이제 공산화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 종북이라든가 저쪽 사람들이
제일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건국을 해버렸어. 곧 그대로 가면 이 나라는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될 나라인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해버렸기 때문에 어쩌든지 이 나라는 건국되지 말아야 될 나라,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100년 전쟁이라고 옛날에 영상 만들어갖고 그것 보고 청년들이 이승만 박사는 천하의 매국노인 줄 알아요. 이번에 도올인가 그 사람이 있다가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스파이니까 국립묘지에서 묘를 파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희한한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말했더라고요. 첫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것 안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게을러진다. 두 번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그쪽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지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덕성이 무너진다. 세 번째, 상공인을 인정하지 않아. 상공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기술력이 없어진다. 네 번째, 지식인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써요. 그래야 자기들이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똑똑한 애들이 머리 좋은 애 있고 똑똑한 애들이 반항하기 쉽고 하니까 어쩌든지 가능한 한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해요. 너무 나간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초등학교 시험 하나도 없다대요. 나는 그것까지만 알았어. 중고등학교도 시험 하나도 안 본다대요. 우민화 정책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는데 지식인을 무시하고 지식인을 없애버리면은 사람들이 무식해져 버린다.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전향하시오.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전향하시오. 전향 못하겠는 사람은 재산 정리해서 북으로 가시오. 제가 이번에 그걸 듣고 놀란 것이요. 그중에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 50%가 북으로 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 됐겠지 그랬더니 50%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이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높아져 버리죠. 하나님의 복음보다 견고한 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죠.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너를 모으려고 한 적이 내가 몇 번이었던가. 저 구약 때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한 적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얼마나 많은 기사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도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성전이 황폐해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기로 작정해버리죠. 그러면 내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세요. 너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말씀을 담기를 거부해버릴 때 이 성전은 황폐하게 돼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때 비로소 그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메시아였네, 그것을 고백하는 소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할 때
그럴 때 신랑이 정원해 놓고 신랑이 가요. 그래서 가서 집 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다 되었다. 가서 신부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부 데려와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 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신랑 되는 아들은 언제일 줄을 몰라. 아버지가 사인이 허락 떨어져야 가는 거예요.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요? 둘러리들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둘러리들이 막 우리는 옛날 우리 재래식 결혼 풍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러리들이 막 신부집 가까이 가 막 소리를 질러요. 물러거라 섞어라 뭐 신랑 아무개가 나간다고 여쭈어라 막 이런 짓거리 막 해요. 그러면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막 돈도 갖다 길에다 깔아놓으면 그놈 밟고 우리를 이것밖에 못 보냐 이것이 이 돈을 받고는 못 들어간다 더 내라 그러면 이제 또 갔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또 이제 또 한 2만 원 5만 원 막 더 내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둘러리들이 누구예요? 천사지요 천사.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너무 감격해 갖고 나가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불렀던 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신랑이라는 것을 아는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사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성전 행위였어요. 그때가 나가사.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안에 무슨 말씀이 하나 더 기록이 되냐면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실은 그곳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과부가 엄청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예요. 두 렙돈 조심스럽게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 과부가 많은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 가운데 넣었지만은 저 과부는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저 과부가 오늘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그때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어요. 위에 입구가 커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지폐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전부 은전, 금전, 동전 이런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속으로 된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딱 넣으면은 동전을 넣으면 가벼우니까 납으로 만든 건 넣는다고 가볍죠. 그러면 땡땡 이렇게 떨어지는데 은전이나 금전은 철렁철렁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구나, 저 사람 적게 하구나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성전에 헌금 그 나팔 같은 헌금함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13개. 13개라는 것은 뭐예요? 각종 이름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 헌금할 때는 저 나팔에다 넣고 무슨 헌금할 때는 그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저 앞에 봉투 놔둔데 그곳이요 별놈의 헌금이 다 있어. 목사님 차 사준 헌금까지 있어. 목사 차량 헌금, 그 다음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뭔 헌금 정말 한 10개는 되더라고. 이야, 참 어쩌면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들의 그 피나는 돈,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장사하신 분들은 그 장사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진짜. 그거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도록 하고 본인의 마음에 자원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마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13년 됐는데 이 1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한 거 들어본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13개를 놔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돈 없어 죽겠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돈을 긁어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두 렙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재료 사는 정도. 지금으로 하면 한 5, 6천 원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 가난한 과부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여러 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여러 부자가 이 가난한 과부는 다음 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 가진 전부였다 그랬으니까. 다음 끼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 성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헛술이 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 불쌍하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줘라. 곡식을 거둘 때도 다 따지 말아라. 이삭 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와서 주도록 놔둬라. 포도를 딸 때도 일부러 몇 개 남겨놔라. 그 사람들 와서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가난한 과부, 다음 끼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과부한테 어느 누구도 관심 하나 없었어요. 그것 간신히 따당 하고 넣는 그 랩돈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저 사람한테 진짜 나눔원금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지금은 우리가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눔원금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왔어요. 이제 시작하는 몇십 명 된 교회에 하나님이 저는 참 기뻐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꾸준히 매주 나와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전달만 하죠. 이제 심부름꾼이죠. 그거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성전의 모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 성전. 예수님이 이거 소망 없다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지금 가는데 똑같은 성전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 무너내릴 수밖에 없는 성전, 아무런 소망 없는 성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대로 분봉 왕을 해먹어요.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고 로마에서 임명을 해야 그 분봉 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핸디캡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혈통이 안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데모가 나고 밀란이 나고 그러면은 저기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가 너 왜 하나 제대로 잘 못 다스려, 너 바꿔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한심을 살까 하고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때도 벌써 몇십 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그 성전을 기가 막히게 만든지. 앞으로도 이것이 60 몇 년도 가서야 이 성전이 완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전을 만드는데, 지금은 무너져 버렸지만은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당시에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논하려면 헤롯 성전을 보기 전에는 논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냥 딱 단일 건물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누각도 있었고 기둥이요, 대리석으로 만드는데 그 기둥이 12m인데 그것이 100몇 개가 넘어. 그 찬란한 기둥, 또 돌과 돌 사이에다가 보석들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붕은 금이요, 담에 벽에 보석들을 넣어. 그래서 파란 보석, 빨간 보석, 노란 보석, 그러니까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전을 비추면은 그 성전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면서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이 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을 한번 봤겠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여러분, 63빌딩 앞에 가갖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일주일 되면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돌았구나. 저 사람 빨리 갔다가 거기 여의도 성모병원 가까운데 그쪽 의사한테 보여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드론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에 앉습니다. 그때는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질 때예요. 그 뉘엿뉘엿 석양에 비치는 그 감람산에 앉아 있으니까 그곳에 성전이 보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막 비치면서 지붕은 금으로 반짝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이시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징조는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 항상 때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도 금년이냐 내년이냐 봄이냐 가을이냐. 제가 그때 뭐 벚꽃 소리 하나 꿈꿨다고 했더니 아주 이제 우리 교인들은 벚꽃 피면은 예수님 올까봐 지금 막 아이고 제발 잊어버려요. 예수님 오고 싶을 때 와요. 지금이냐 내년이냐 후내년이냐 막 아주 찍어가지고 주님이 딱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근데 예수님 언제라고 말 안 해버리잖아요. 그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마 그 소리예요. 언제라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오는 그 미혹들, 미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한다. 그런 것들이 미혹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그 공부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딱 이 세상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구나 하고 여겨진대요. 막스 레닌 그 사상을 공부하면은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어 한대요. 사탄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기 좋게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것 저는 미혹하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화론.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 자체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진화론. 그러고 계속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갖고 진화되고 아메바에서 진화돼갖고 쭉 거쳐갖고 원숭이 되었다가 이제 그 원숭이가 또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구의 나이를, 인류의 역사를 수십억 년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되어 가는 것에 엄청난 시간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숭이 생긴 지가 언젠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반은 원숭이 같고 반은 사람 같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네. 창세기에 봐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고 침팬지는 침팬지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진화론.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열심히 가르쳐 놓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들어가면은 이제 진화론이 나와.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보면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내가 교회에서 들은 것들은 전부 웃기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동성애. 사탄은 하나님의 그것들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해요. 자,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계속 낳게 한 그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사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존경하고 훌륭했던 목사님이 나는 그 간첩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러고 동성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굴만 봐도 은혜되는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한 가지 힌트, 저 용인 쪽에 있어. 그 은혜 받은 분이 확실하게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할까? 아니 내가 동성애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기매매해갖고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동성애가 인정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요. 나같이 긁기 말기 잘 알아먹은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자, 여러분 제가 김명은 교수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시험을 봤어 미술 시간에. 근데 그걸 아는 애가 한 명뿐이야. 그래갖고 옆에 애가 뭐냐 그래. 그러니까 로댕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오뎅으로 잘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오뎅 그러니까 그 옆에 애가 뭐냐 그랬더니 오뎅 그러니까 뭔 오뎅 덴뿌라? 그러고 이제 덴뿌라로 썼어. 그랬더니 한나는 덴뿌라는 일본 말인데 어묵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또 한나 옆에 있는 애가 어묵보다는 소세지가 더 맛있지 않아? 그러고 또 소세지로 썼어. 그러니까 소세지보다는 햄이 더 고급인데 햄. 그래갖고 10명 중에 로댕이라고 쓴 사람은 1명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어묵, 덴뿌라, 소세지, 햄 전부 썼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9명이 우기기 시작해. 우리가 맞아. 너는 틀려. 봐라. 우리는 다 먹는 것이지 않냐. 너 혼자 엉뚱한 거 썼어. 그렇게 해갖고 항상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그레시아모의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질서가 무질서로 되어요. 봅시다. 그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신차를 하나 뽑았어. 그런데 그 차가 10년 두니까 10년 타고 다니고 뭐하고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폐차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고 나니까 그 차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헌 차가 갑자기 새로 막 빠져나온 신차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가지만 무질서에서 질서로는 안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명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명제에서 많은 가짜들이 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뭔 창조에 인간은 진화되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무슨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비뼈 빼갖고 했겠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하면서 점점 무질서 속으로 향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은 정말로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과 믿음 안에서 참 진리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줄 조금만 놔버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 있어 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가지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째가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미혹하고 유행이 미혹하고 문화가 미혹하고 종교가 미혹하고 수없이 많이 미혹하는 그것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리스도고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그리스도고 저 하나님의 교회란데 거기는 안상홍이가 그리스도인데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이제 그 마누라가 또 그리스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 그것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첫째는 미혹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보니까 루머 오브 워라고 되어 있더라고. 전쟁의 소문들이 자꾸 들려. 지금 여러분 전 지구촌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것이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2차 대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히틀러에게 학살당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민족적인 상처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되도록 처절하게 놔두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 당신 안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엄청 많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잔악한 속에서 드디어 이제 독립을 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묘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현재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대사관을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막 온 사람들이 막 온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금년에는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또 선포를 해버렸어요. 골란고원은 굉장히 시리아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곳인데 엄청난 전략의 요충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4월 9일 날 총선이 조기 총선, 가을에 하려고 했던 총선을 자기 나라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땡겨가지고 조기에 총선을 해요.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왜 이렇게 이 총선이 중요한가? 트럼프가 중동의 평화 협정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초기의 일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평화롭게 잘해라 하는 그 정도일지 그건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도 중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총선 끝나고 나서 트럼프의 평화한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의 주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하면 두려워요.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는 제재를 가하고 있고 여러분 절대로 핵 포기 못한다고 처음에 탄핵 때부터 제가 얘기했죠.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안 한다고 자기들. 조청년의 신문에다가 조선 그 신문에다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는 핵 보유국이지 핵 포기하지 않는다. 핵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제 정식 선언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또 행할 것이며. 그러는데 여러분 국제 정세를 한번, 지금은요 옛날처럼 내 땅에서 농사지어 갖고 나 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의 70% 이상이 무역으로 돈이 들어와요. 지금 몇 년 만에 삼성전자가 최고로 적은 흑자를 냈어요. 아직까지 적자는 아닌데 흑자 폭이 최고로 줄어버렸어요. 반도체, 전자, 현대자동차 지금 엄청나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외화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 돼. 수출이 안 돼. 수주가 안 돼. 월급 받으신 분들은 아직 봉급 받으니까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수주가 안 돼요. 외국에서 수주를 안 해줘, 우리나라 것을. 왜 안 해줍니까? 불안한 나라. 저 나라 깐딱하다가 공산화 되어버릴 나라. 지금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북한을 그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저 나라. 저 나라에 뭐하러 우리가 투자하냐? 저 나라 물건 잘못 사다가 큰일 난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아마 금년 겨울하고 내년쯤 되면은 이 경제의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동안 그 전 대통령들이 모아놨던 곡간 갖다가 헐어서 풀어주기 시작해서 제법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난리와 나, 진짜 어쩔 때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내가 잠 안 와봐야 아무 상관없는데 또 내가 잠이 안 와. 자다가 일어나서 주야 하고 또 한번 기도하고 다시 자요. 잠이 안 온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시키기 위함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과 다수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거하면 다수에 잠자는 사람들이 이겨.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세먼지는 계속 숨쉬기도 호흡하기도 힘든 이 세상이 되어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한 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어느 누군들 그렇게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능한 손과 큰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이 불쌍한 나라, 이 나라 옛날부터 수탈되고 멀리 갈 것 없이 2조 500년만 해보시오. 양반 상놈 나눠가지고 양반들, 소수의 양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공산주의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구한 말에 또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하나님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지금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불과 1948년 나라 생겨가지고 불과 70년 만에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1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이 생겼는데 그 신생 독립국 중에서 이렇게 세계 10위권 가까운 나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도 헬조선이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요, 이조시대 왕보다 더 누려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지진이 많이 생기고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어디 미국에 보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단다. 평상시에 계속 영상 따뜻한 더운 곳인데 갑자기 그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버려갖고 며칠이 계속돼서 다 얼어버렸단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끝이 아니다고.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북한 딱 보면 알아요. 북한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 당하고 죽어가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의 고통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주는 중보기도자를 원하세요. 저 사람들은 말 못하는 자의 고통이에요. 한 번 잘못했다가는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을 놓고 이 정부가 김정은을 도우면은 김정은이가 계속돼. 김정은 정치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은 여전히 계속돼요. 그들은 다 그 사람한테 특권층에 예속된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을 돕되
북한 정권을 도우면 안 돼요.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를 제대로 정부가 파악을 못하면은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만에서도 20만 명이 넘게 있는 저 사람들을 그대로 이 체제 그대로 가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기. 누군가 무엇을 도와야지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도운 것 같다가 지가 딱 지 돈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돕고 싶겠습니까? 안 돕지요. 저도 지금 어떤 분을 지금 그 탈북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돈하고 조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더 기도해보고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인들 아까운 돈 엉뚱한 데 가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도 지금 조금 조심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오리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혼란이 와가지고 제대로 못해요. 자, 15절부터는 시간이 좀 갑니다만 여러분들이 특강 듣는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을 해놨지요. 그런데 그곳에 중간기 시대에 말라기로서 구약 선지자는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중간기다 그랬대. 선지자도 없을 때예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것은 유대에 그대로 응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경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이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요. 그때 인구로 생각을 해보세요. 110만 명. 잡혀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저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지금 예수님은 가슴을 아파 죽겠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빛납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쓴 것을 보고들랑 그런데 그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몰려와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 우상, 제우스 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성전한테다 갖다 두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거기다 돼지 피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 야, 이제는 딱 때가 닥쳤구나 알고 빨리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얼마나 그 시기가 급박한지 겉옷 가지러 가야 되겠다 하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말하는 거예요. 밭에 일하고 있다가 아이고 집에 나 뭐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 길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에 이 일이 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은 뭐예요? 그때 강물이 불어나는 때예요. 첫째 겨울은 추워. 그래서 추우니까 도망가기도 힘들지만은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안식일은 자기들 율법이 있죠. 몇 킬로 뭐 어디까지밖에는 못 가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그대로 응해진 것이 바로 AD 70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중첩된다 그랬죠. 산을 보세요. 우리 집이 이제 15층이라 잘 보여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서달산이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자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관악산이 보여요. 그런데 서달산이라는 동네 산하고 관악산은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산들이 이렇게 이금자 집사님 집에서 보면은 진짜 막 산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금방금방 그 뒤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은 산과 산 사이가 엄청나게 몇 킬로씩 떨어져 있어요. 초림과 재림을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 겹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뭘 물어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세상 끝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도 역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죠. 그것과 이제 굉장히 이거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바로 이 15절부터.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예언이 있고 보편적인 모든 우리들한테도 국한된 예언이 있고 우리들한테도 통용되는 예언이 있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인 같이 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가면서 그 번개가 번쩍할 때는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으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죽음은 시체가 많은 곳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어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무기또 있는 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 뜯어먹으려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해놓고 나서 주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딱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잊어먹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것 멋진 것 보석 꾸미는 거 원할까요? 아니면은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겠죠. 신랑만 사랑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지키기를 애쓰기를 원하는 것이 신랑의 신부를 향한 마음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데 자, 이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휴거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환난 전 휴거냐, 중간 휴거냐, 후 휴거냐, 뭐 무천연설이다, 뭐 이런 거 다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휴거된 이후에 이제 그 휴거된 공중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거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너희를 끌어올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들 휴자 들 거자 그래서 휴거라는 한자어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7년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이때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은 그곳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엄청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거예요. 그때 공산당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첫째, 용어 전술. 용어를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먹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용어 전술은 그전부터 알았지만 또 하나는 역사를 무기화하라. 아하, 그래서 이렇게 난리들이구나. 역사를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역사를 무기화하라. 4.3 사태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 전부 독립 멋으로 하자고 하지요. 민주항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그 전대협 그 총 멋을 맡았던 이동호란 분이 있어요. 이동호 가서 찍어서 한번 그 사람 한번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튼 자기가 전대협 의장 교육시키는 역할이었어요. 그 허구성을 깨닫고 나중에 전향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길러낸 전대협 의장이 누굽니까? 림종석, 그 이름도 찬란한 임종석. 자기가 길러낸,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국회에 이제 한번 언제 증인으로 불려갔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민주화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운동했습니다. 민주화로 동갑하는 거예요. 용어 전수. 그랬더니 자기가 길러냈던 사람들이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몇 명이 와 있는데 자기 얼굴 알고 자기 아니까 모두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보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이 7년 이 환란이 시작이라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때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네 그렇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3년 반쯤 딱 됐을 때 다니엘서에 나와요. 1회의 중간쯤 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해라. 너희들의 안식일 없애라. 율법 없애라. 성경책 다 없애라. 전부 하고 나한테 경배하라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중간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도록. 여러분 이 환란을 다 거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이 환란 거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기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누가 그 환란이 얼마나 그 환란이 무서운 환란이면은 창세 이래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 그랬어.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어. 그 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란의 때라 그랬어요. 그것이 후 3년 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내가 순교하리라? 아이고 천만의 말씀들 하시지 마셔요. 주일날 교회도 요만한 건수만 있으면 안 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요. 돈 1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넘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뭐 거기서 굳건하게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승리해? 자기 자신을 좀 알자고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요 그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야 하는데 모든 성경에 봐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사탄의 내 평생 소원,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번개가 번쩍임같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쓸어 없애죠. 자, 그 어간에 뭔 일이 생기냐?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들은 빛빛이 되고 별들은 떨어지고 그것이 계시록 6장 6번째 인을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제가 하면 맞아 하고 얼른 와야 돼요. 머릿속에.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사건들이 무엇이면 갑자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별이 큰 태풍에 아직 덜 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천체 변화와 기상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거의 동시에. 그럴 때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위야 나를 막 떨어져서 덮어버려라 막 그러더라고. 계시록 보니까 그만큼 두려운 날이에요. 막 그 두려움을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야. 지상재림은 모두가 보게 될 것이에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옵니다.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뜨게 있어 저거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봐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겨울에는
지금 여러분 산에 가보신 분들 보면은 어떤 나무들은 파릇파릇하더니 돋아나고 꽃도 피어요. 어떤 것들은 아직 겨울이요. 저희가 도저히 싹이 날 것 같지 않고 겨울 그대로예요. 그러면 겨울에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뚝 하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무화과가 봄이 되면은 가지가 연해져. 수액이 올라오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리가 나면 아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런 것들은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서쪽 지중해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구름이 몰려와요. 아이고 오늘 비 많이 오겠네. 저 밑에 남쪽 네게브 사막 쪽에서 더운 바람이 몰려와요. 아이고 이제 여름이겠구나. 건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은 알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한탄을 하죠. 그러시면서 주시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하고 무화과하고 포도나무는 전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것이 연하여져. 어떻게 연해집니까? 다 겨울나무처럼 바싹하니 다 없어져가지고 정말 딱 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 이스라엘. AD 70년에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잖아요. 나무나라 일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1900년 동안 없어져 버린 나라가 어떻게 어느 하루에 독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그 예언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임신을 한 즉시 애를 낳겠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나 그 꼴 못 봐! 그러고 거기에 요르단, 시리아, 뭐 기타 등등 거기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그 뒷날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요, 세상에. 오늘 생긴 나라가 내일 전쟁해갖고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뺏기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또 옛날처럼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제1차 중동전쟁이에요. 제2차 중동전쟁은 1967년 6.1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6일 만에 전쟁 시작해서 끝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안식일까지 안 가려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신문을 갖고 와갖고 막 선생님들이 막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이랬는데 6일 만에 그때 그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다이안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 짝 딱 이렇게 나온 사람. 기억하시죠? 김원건 장로님 기억하시죠? 이 사람. 예.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제2차 중동전쟁. 그때 예루살렘 회복한 거예요. 제3차 중동전쟁. 1973년. 제3차 중동전쟁. 이런 전쟁들의 와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 봐라.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냐? 저 말은 다시 쉽게 표시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했냐? 그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먼저 예수님은 초림에서 십자가를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틀 3일 남겨놓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스라엘 독립했냐? 봤냐? 그러면은 너희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니들 코앞에 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언제 둔해지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가 그것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저 오송자 목사는 하는 소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남자의 죄라면 생활의 염려는 여자의 죄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둔해져 버려.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때 깨어 있어라. 그때 주의해라.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아라.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 안에 온건히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예수님 올 것인가 시간표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고 25장으로 연결이 돼요. 25장에 비유 3가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딱 하나뿐이에요. 기름이 있었냐 없었냐요.
여분의 기름, 준비하는 기름. 자, 여러분, 기름이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준비하려면 자꾸 자다가도 깨서 기름을 살펴봐야 돼. 하고 아침 퍼질러지게 아침까지 자지 말고 자다가도 깨서 혹시 기름 떨어졌을까? 혹시 기름 떨어졌나? 하고 살피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해나가면서도 아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말씀하고 너무 멀리 살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숭실대하고 담이 같아요. 이렇게 거의 뭐 같은 담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러 가요. 그러고 우리 남편한테 말하고 제가 이제 숭실대를 돌아요. 돌다 보니까 하나님, 기독교 대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가 건학 이념대로 충실한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4년 동안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새로운 신입생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 선교단체의 복음의 그물코에 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숭실대를 돌아요. 그런데 한 지난주쯤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CCC 김영현 간사를 혹시 내가 또 만나게 된다면 이 애들이 혹시 방이 필요하다거나 집에서 좀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집을 제공한다고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우리 집을 사용하라고 해주고 싶다. 그 생각이 딱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며칠 됐지요.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그 전철을 타려면 내가 송실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요. 가는데 세상에 정면으로 김양현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전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갖고 그 건물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돌아갔는데 그 건물이 개통이 되면서 건물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조금 빨라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1분 빠르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는 다시 옛날 나 다니던 코스로 가자. 그게 만약에 내가 그대로 다른 길로 가버렸으면 못 만났지요. 조금 늦어도 못 만나지요. 조금 빨라도 못 만나고 딱 그 대목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선교사님, 목사님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나 저 아파트에 내가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합니다. 자, CCC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한 학생은 60명이래. 잘 나오는 애들은 30명이래. 이번 새내기들은 얼마나 걸려들었습니까? 20명이래.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할 얘기는 혹시 방이 필요하다거나 집이 필요할 때 말하시오. 우리 집을 내가 제공해 주겠어. 목사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얼굴이 좋아서 갔어요. 당장 문자가 오기 왔더라고. 목사님, 4월 15일 날 자취하고 있는 애들 밥 좀 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죠. 그러고 이제 그때 전철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지요.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내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주님의 사인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승리하셔요. 25장에 가보니까 25장에 뭔 말이 나옵니까? 주님이 3가지. 등불을 기름을 자꾸 열어봐요. 기름 달아졌는가 안 달아졌는가. 깜빡 졸다가도 또 열어봐요. 기름 달아졌나 안 달아졌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기가 힘써 남겨요. 여러분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거 힘써 남기십시오. 나는 안 돼 하고 안 될 이유들만 몽땅 갖다 놓고 편히 1달란트 같이 땅에 묻어놓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고 3번째, 양과 염소에 비유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었고, 언제요 주님?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24장의 이야기를 쭉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환난 후에 휴거니까 아직 환난 안 왔으니까 좀 더 늘어져도 되겠네 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주님은 재림할 수 있으셔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영혼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과 마음 맞추면서 끊임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들림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느슨하니 잠만 자는 신부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 관심 없는 신부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름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열심히 남기게 하시고 항상 작은 소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